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의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서 특별한 4권이 있습니다. 그 4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써서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 4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수신자들에게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특정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봤잖아요. 고린도전서를 교회 파벌 문제가 있고 뭐 대적자들로 인한 문제, 또 거짓 교사들로 인한 문제, 뭐 음행의 문제, 많은 문제들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예배소서만은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어떤 복을 소유했으며 어떤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하고 에베소서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세워졌던 그 아시아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 편지는 되게 우리에게 다시금 로마서와 비슷한 모습을 에베소서는 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가장 큰 복을 소유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는데 우리는 양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속의 복을 받았어요. 양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속자의 복을 받았어요. 또 하늘 시민권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받았다고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장부터는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영적으로는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종욱 권사님 친정 엄마가 되게 유독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강주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이게 되게 주일끼지 이렇게, 그래서 좀 토요일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급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 생명 운명을 손을 놔야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죽어 있을 때 뭐를 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에 온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철학이, 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사고 방식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은 사탄이잖아요.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단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을 따라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냐? 아담의 온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온죄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 4절부터 보시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쵸? 허물로 죽었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소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행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해서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40일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세상의 사람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따랐던 세상의 가치관이 좀 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을 시작했구나, 올해가 시작됐구나, 2021년이네.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 2021년 1월을 맞이했네. 근데 사반기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10월 달이에요 지금. 10월 달이면 금방 11월 12월. 어저께 며칠 전만 해도 더워 하다가 이제는 쌀쌀하네. 바람 부는 것을 느끼잖아요. 정모사님 친정 엄마하고 우리 친정 엄마하고 동갑이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에요. 11월 달이면 30주년인데 3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보다 더 젊었을 때 모습이 들어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오셔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90이 넘으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어머 언제 이렇게 가버렸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내일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아끼지 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언제나 똑같이 나에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은 변하게 되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길이잖아요. 시기적인 차이는 있어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요. 태어났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다고 사는 자는 영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언제 졸업을 하든지 우리는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그 집이 있기에, 그 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값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어서 거저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는 전부 공짜잖아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장 29절하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한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5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빛을, 올해 우린 뭐예요?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교회로서는 양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겁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고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들은 무겁고 힘든 시간 그 예배를 내려놓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예배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를 우리는 희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 시대예요. 그때는 백신도 지금은 뭐 약도 나올 것 같은데 백신도 약도 개발되지 않았을 때예요. 만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전염이 되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 시대 속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유튜브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게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이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텐데,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다시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선물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